27절부터 32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구주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명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제 하루 여러분은 누구의 명령에 따라 사셨습니까? 오늘 한번 어제 나는 누구의 명령에 따라 살았는가를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서로 상반되는 양측의 명령을 받으며 삽니다.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명령, 이 두 개가 서로 대치될 때 우리는 결국 누구의 말에 따라 살았는가? 또 생각으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생각과 마음 사이에서 여러분은 누구의 명령에 따라 사셨습니까? 또 양심은 그렇게 말하는데 내 욕망은 양심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 욕망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명령할 때가 있어요. 마음의 소리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여전히 행동이 따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생각과 감정이 따로 놀 때가 있어요. 사탄의 유혹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치될 때가 있어요. 오늘 사도들은요, 양측의 명령을 받습니다. 산헤드린 관리들은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의 부활을 세상에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양측에 서로 상반된 명령 아래서 사도들은 아주 분명하고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합시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오늘도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일 텐데 이 선택의 분명한 원칙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상황보다 하나님의 원칙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익보다는 가능하면 정의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보다는 영의 생각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논리보다는 성경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감정보다는 이성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에 속지 말고 영적 소리에 민감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사람의 말에 따르지 말고 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누구의 말에, 누구의 명령에 선택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도 보면 너희들이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라. 그리고 친구를 잘 선택해라.
3절에 보면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을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 좋은 선택하셔서 여러분 잘 이기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랬더니 이 사도들은 자기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이렇게 말했더니 크게 화를 냅니다. 사도들을 당장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사도들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냐? 두루두루 원만하게 모두에게 좋은 게 좋은 그런 선택이 아니었어요. 사도들의 선택은 뭐냐?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마귀는 극렬하게 싫어하는 선택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선택하실 때 사람은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겨두라. 자, 우리 38절부터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이 사내들인 관리들이 크게 화를 내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때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한 말이죠. 이 가말리엘의 지혜는 우리들도 잘 적용하면 아주 유익한 그런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해야 하고 내가 다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자꾸 건드리는데 내가 자꾸 손을 대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데 일이 더 꼬이게 될 때가 있어요. 문제가 더 커질 때가 있어요. 섣부르게 손을 댔다가 더 심각하게 문제가 야기될 때가 있어요. 반드시 내가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달려들었다가 크게 낭패를 볼 때가 있어요. 이 사내들인 관리들은 지금 자기들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그 많은 사도들, 스데반 하나 죽인 것으로는 성이 안 차고 이제 12사도들을 모두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을 자기들이 로마의 그러한 허락을 받지 않고 죽인 것은 정치적으로 큰 지금 궁지에 몰리게 한 그런 원인인데 다시 이 순간적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더 큰 사고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만일 가말리엘이 지금 나서지 않았다면, 말리지 않았다면 사도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그룹 전체가 아주 어려워졌을 거예요. 사실 이 가말리엘의 이 등장은 사도들을 변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내들인 공회와 현재 종교 지도자들을 살려낸 그런 기막힌 묘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가말리엘의 지혜는 뭐냐? 가만히 두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문제를 내가 꼭 어떻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내가 놓는 것도 지혜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럽게 잊혀지고 해결되고 조율될 때까지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담담히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성경 구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괜히 내가 건드려서 내가 해결하겠다고 건드렸는데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지 말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구할 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두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모든 걸 하려고 하면 자꾸 내가 인간적으로 액션을 취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놓치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될 때가 있어요. 오히려 가만히 지켜보면서 기다리면 서서히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가말리엘은 하나님의 뜻이면 저 예수 운동이 크게 일어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전에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그러한 사건들처럼 저절로 흐지부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그렇죠.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심지어는 우리나라 정치도 이 세상의 모든 일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가만히 기다리면 하나님의 뜻이 서서히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험하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흘러서 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멈추게 하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하시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당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보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죠. 여러분 오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담담히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절부터 41절까지 4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시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은 결국 채찍을 맞았어요. 그냥 살아서 나왔기 때문에 가벼운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채찍이 아니었죠. 예수님도 맞았던 그 채찍인데 상당히 고통스럽고 그리고 죽음의 위협까지도 당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였죠.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들은 그 채찍을 맞고 나오면서도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뻐합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기쁩니까? 우리는 언제 기쁠까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내 뜻대로 되고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될 때 기뻐요. 근데 이 사도들의 기쁨은 달라요.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기쁨의 원천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사도들과 같은 이런 기쁨을 우리가 한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 내가 쓰임받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내가 땀 흘리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 안에서 기쁨이 올라와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일, 그것을 그 채찍이 맞아서 여러분 온몸에 그 등짝이 완전히 갈라지고 피가 지금 아직도 멈추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유일한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2018년도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뜻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일들이 다 형통하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함께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 내가 땀 흘리고 오히려 고난받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꺼이 희생하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기쁨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많은 명령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오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선포했던 사도들처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진리 편에 서게 하시고,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공의하신 편에 서게 하시고, 육신의 생각보다는 영의 생각을 따르게 하시고, 세상 논리보다는 성경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감정보다는 이성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육신에 속지 말고 영의 소리에 민감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다리고 그리고 신뢰하며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은 결국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믿습니다. 조바심과 조급함 때문에 이를 그르치지 말게 하시고 잘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잘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능욕받는 것을 기뻐했던 사도들처럼 땀 흘리고 고난받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희강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간 수치가 높아서 이제 치료의 일정을 조금 미뤄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간 수치도 정상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정대로 잘 그 치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건강으로 주님 지켜주시고 면역력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좋은 판단, 좋은 선택하시고 하게 하시고 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오늘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